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84년을 기점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마다 믿음으로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교회가 힘을 잃고, 또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싸이고,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참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우리들이 그런 상태까지 지금 있게 되었죠.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바라봐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많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산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설명하기에는 복잡하지만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밀어내고 나쁜 것으로 그 세력을 구축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믿음이 좋은 믿음, 선한 믿음을 몰아내고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 믿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중직자들의 부정과 비리, 또 계급화되어진 교회의 모습,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느새 교회의 일반화된 모습이 되어버려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선한 소문이 그들이 속해 있는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와 아덴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믿음의 소문이 퍼져져서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자극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한 작용들,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날로 날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본들이 이야기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이해가 필요하고, 원망과 시비보다는 협력과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로 영향을 받고 살고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좋은 것들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을, 원망과 시비보다는 이해와 협조를,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올바르게 만들어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운동하는 소강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믿음의 생태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무리 나무 한 그루가 혼자 독야청청해도 숲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나무가 온전하겠느냐. 자기 자신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믿음의 생태계가 올바라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환경을 잘 가꿔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을 이제부터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3장 8절에 말한 영의 직분입니다. 율법의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직분을 말하는데,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많고 그로 인한 고난도 많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기 쉬운 것이 낙심인데,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엄습해 와도, 그래서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많은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낙심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숨어서 행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악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아지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성도들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정말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또 서로 솔직하게 대하고 하는 모습들이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세 번째가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진실을 담보한 말이죠. 속임으로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린다, 왜곡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린다, 왜곡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뒤틀어버리고 혼잡하게 하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왜곡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왜곡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행동을 통해서 뒤틀려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뒤틀려지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러니까 내 삶에서 진실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살아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제, 、 자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
내가 산 말씀과 내가 살아낸 말씀과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오직 소망 가운데서 낙심치 않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